잠언 4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악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돋는 햇살과 같이 된다. 의인의 길이 말이죠. 그런데 돋는 햇살이 되었다라는 이것이 세상의 번영을 누리거나 성공의 탄탄대로로 걷는 것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있지요. 오늘은 저의 간증으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2009년 2월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딸이었어요. 딸이라는 기쁨도 잠시 7주 되었을 때, 생후 7주 되었을 때 서울대학병원에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이 딸이 입원해 있고 아내는 이제 병간호를 하고 있을 때 저는 5월에 몽골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몽골에 아동복지센터를 세우기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주어진 기간은 딱 한 달. 한국에서도 제가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건립을 했었는데 보통 한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넘게 걸리는 일인데 도착해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참 막막했어요. 일단 통역할 사람을 먼저 만났고 무작정 이제 구청으로 찾아갔어요. 몽골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이 무상으로 이제 제공을 받는 것에 공산주의 국가였으니까 매우 익숙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복지 담당 공무원도 없었고 제가 만난 공무원은 고아원을 이렇게 관리하는 딱 공무원 하나 있었는데 그 공무원을 만났어요. 아동복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했고 제가 한국에서 번역을 한 이만큼 두꺼운 문서들을 번역을 해갔어요. 그 문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죠. 아동복지 프로그램이 이런 것이다.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제게 되물었어요. 방과 후에 왜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아야 줘야 되는지 오히려 제게 묻더라고요. 몽골에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고 몽골 아이들에게 그런 제도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사막을 헤매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바로 울란바타르 시청으로 갔어요. 시청에 가도 길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한국 이민자들 중에서 몽골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수소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몽골법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아동복지 관련된 법이 거의 없었어요. 몽골에 대해서 이제 잘 아는 이미 오래된 선교사들을 만나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만나는 선교사들마다 다 제게 하는 얘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한밤중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길이 없으면 만들자. 울란바타르 시청하고 이제 이 13구역 구청이거든요. 구청을 발이 닿도록 이제 찾아다녔어요. 결국 몽골에 도착한 지 딱 보름 만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허가서를 받아냈어요. 보름 만에. 몽골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이 행정이 보통 제가 어떤 문서를 넣어놓으면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공무원 마음이에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없는 법을 만들어야 했고 제가 현지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선교사도 아닌데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은 문제는 문서 한 장 받았을 뿐이잖아요. 외국에서 이 센터 하나를 만들고 개소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구청에서 허가서를 내주면서 주변에 초등학교 5개가 있는데 거기 교장 선생님들을 방문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똑같아요. 아동복지법을 몰라요. 교장들을 만나서 역시 문서를 막 뒤밀면서 몽골어로 된 문서를 막 이제 통역을 통해서 설명을 했죠.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을 좀 추천해 달라.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오전에 학교를 가잖아요. 몽골은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었어요. 이 변수가 또 하나 생긴 거죠. 학교마다 한 10가정쯤을 추천해 주었는데 이 가정들 추천해 준 가정들도 일일이 방문을 다 했어요. 한 50가정 정도. 부모를 이제 설득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계단 밑에 이게 얼마 되지 않는 공간에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부터 해서 지하 2평 남짓된 곳에 3남매가 살아가는 가정, 수많은 아이들이 방치돼 있었어요. 부모가 보통 아침에 일을 나가면 아이들이 대부분 굶은 채 학교를 갑니다. 우리나라는 급식 제도가 참 잘 돼 있는데 몽골은 그게 없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굶은 채 돌아와요. 집에 가면 딱딱한 조그만 빵 같은 거, 빵 부스러기를 먹고 저녁에 부모가 올 때까지 철철 굶은 채 기다려요. 물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후반 아이들이 이제 오전에 센터에 와서 아침을 먹고 오전에 공부를 하다가 오후에 학교를 가고, 오전반 아이들은 오전에 학교에 가서 학교 끝나면 오후에 센터에 들러서 점심을 먹고 공부하고 집에 가는 아동복지센터를 세우기로, 오전반, 오후반이 노테이션 될 수 있도록 결정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귀빈들이 오는 이 개소식 날짜는 정해져 있고, 새벽부터 저녁 12시까지 한국에서 데려간 청년 둘과 일을 해도 불가항력적인 이 개소식의 이 상황을 맞추는 것. 그런데 개소식 날이 되었는데 관공서 직원들, 귀빈들, 동사무소 동장님, 그리고 마을 이장님, 학교장들, 학교 선생님들, 수많은 학부모들이 강당에 꽉 찬 거예요. 수건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 수건이 모자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한 달 안에 가능했냐고. 몽골에 거의 최초로 세워진 지역 아동센터가 문을 연 거예요. 개소식이 끝나고 저녁에 숙소에 누웠는데 몸이 녹초가 된 거잖아요. 불현듯 아내와 병실에 누워있는 아이가 생각이 난 거죠. 지금 저기 있는 둘째죠. 내가 무슨 영광을 누리고자 수술받은 딸과 아내를 병원에 두고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들 나에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된다면 그 고생 하겠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에게 큰 업적이 쌓인 것도 아니고, 저 자식까지 나 몰라라 하고 내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일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3년에 제가 이제 몽골에 선교팀을 데리고 몽골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현지의 선교사님들로부터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어요. 몽골에 들어와 있는 많은 한인 선교사들이 방과후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50군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한국에 지역아동센터가 한 3,000군데쯤 있었거든요. 제가 지역아동센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몽골에 더 많은 아동센터가 생길 것이고 몽골 아동복지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현지에서 사역하는 전문 선교사도 아니고 한국에서 파견된 목사 하나가 딱 한 달 만에 쏘아 올린 작은 공 하나가 몽골이라는 한 나라의 아동복지의 한 방향을 좌우할 줄 저도 몰랐던 거죠. 의로운 사람이 가는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될 것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 말이죠.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선한 영향력이 바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의 신기한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어요. 허망한 것들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실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십자가의 능력을 만난 사람 누구든지 세상의 미련한 것들에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로 바뀌고, 세상의 약한 자들에서 세상의 강한 자들로 바뀌고, 세상의 천한 자들에서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보배로운 사람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십자가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 경건의 능력,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을 아주 쉬운 말로 풀이하면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께 고정된 상태. 돈도 명예도 행복도 사랑도 이성도 미움도 시기도 원망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나 힘에 미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이것이 경건이죠. 몽골에서 한 달 동안 초인적인 삶을 저는 살았어요. 그런데 몽골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의 삶이 대부분 이렇게 살아왔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인생의 전부로 삼는 경건. 아내와의 행복, 누구나 꿈꾸는 것이지만 잠시 이것이 나를 흔들리게 할 수 있고, 아이의 건강과 축복, 잠시 이것이 나를 흔들리게 할 수 있고, 좀 더 여유로운 생활과 안락한 삶이 잠시 나를 흔들리게 할 수 있고, 좀 더 명예롭고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잠시 나를 흔들리게 할 수는 있지만, 아내와의 행복도 하나님께 맡기고 아이들의 축복과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보다 저 하늘에서의 영광을 꿈꾸고, 이 땅에서의 높은 곳보다 하늘에서 주님의 품을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목사이지만 정말 제게도 쉽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은 경건의 능력이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내도 책임져 주시고 아이들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무능한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소유한 경건의 능력으로 쌓아 올린 것이 공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세상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이것이 제가 그리스도인 된 가장 아름다운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은 오직 경건에서만 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기 영광과 덕을 주셨는데 그 덕이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40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에서 품위라는 말이 덕이에요. 덕스럽게 하라. 사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으로 매우 뜨거운 교회였어요. 성령으로 뜨거우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갖게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성도 간의 분란, 불화의 원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성령으로부터 받았다면
그것을 덕스럽게 사용해야 그 진가가 드러날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에서 이 권면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덕스럽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덕스러운 것은 품이 있는 거예요. 덕스러운 것은 품위가 있는 거죠. 누군가 저에게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은 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누군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대답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도 담을 허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형제간에 막힌 담을 허는데 전력했던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데 전력했고,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막힌 담을 허는데 전력했고, 기독교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데 나의 삶을 다 쓴 거, 에너지를 다 쓴 느낌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들이라. 거룩한 산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면, 거룩한 산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는데 그 변화산이 거룩한 산이, 그러니까 거룩한 산, 변화산 체험을 뜻해요. 변화산 체험으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쓴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는데 예수님에게 엄청난 영광의 광채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청을 하죠. 예수님,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좀 딱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토록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는 영광의 빛이 있는 그 산에 오래 머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을 거절하고 내려옵니다. 왜 영광의 산에 오래 머물지 않고 내려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더러움, 이것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을 헐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영광의 산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물으면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공포와 이 교만, 이것을 모두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세상에서 잘 어울리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오면 잘 어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세상에서 심각하게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누구와도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교회는 두려움과 교만이라는 우리 안에 있는 치명적인 장벽을 헐어버린 능력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질서와 품위를 지키라, 이 말은 성령으로 교회가 충만했단 말이죠. 좋은 일이죠. 성도들이 방언을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해야죠, 당연히. 성도들이 막 예언을 해요. 좋은 일이죠. 성도들이 병 고치는 은사가 많아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건 좋은데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가진 것은 아니죠. 그러면 교회가 이것만을 추구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병 고치는 은사, 방언, 이런 것들이 세상과의 어떻게 해요? 담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담이, 진입 장벽이 딱 세워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죄인된 사람들과 교회가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 진짜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많은 담들이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이 너무 높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기죠. 이 가장 높은 담을 저는 오해의 담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어떤 담요? 오해 말이죠. 오해가 생기면요, 형제 간에도 원수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이 은사장에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데,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어른이 되라.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모습을 가져야 돼요. 어쩔 때는 인간 아이가 되고 어쩔 때는 장성한 어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악과 죄 또는 오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이가 되라는 거죠. 지혜, 하나님의 말씀, 감사,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숙한 어른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덕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간에도 막힌 담이 있죠. 그것을 헐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위에 집과 아래 집이 사이가 안 좋아요. 나를 중심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이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윗집과 아랫집의 오해 때문에 생긴 막힌 담을 허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과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러니 기도해야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들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고 지혜를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품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웅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평범하지만 덕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청중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웅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덕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은 될 수 있어요. 세상에 막힌 담들을 헐어버릴 수 있는 덕스러운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태복음 17장 9절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를 예배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산에 오래 머물렀다면 십자가를 질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의 산에서 내려오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영광의 산에 머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때까지 오늘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취해야 될 자세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도피라는 자세죠. 세상은 전쟁터예요. 세상은 지긋지긋한 세상이죠. 이 세상에 일주일간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잠시 주일에 교회 와서 안식을 취하는 것,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도피성과 같은 곳이 교회죠. 그렇다고 교회가 불교처럼 산중에 절을 짓는 것처럼 이렇게 산중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자세는 참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자세는 참여인데, 도피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라면 참여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도피는 세상 일에 대해서 교회가 관계없다고 손을 털어버리고 손을 씻는 빌라도의 행동이라면, 참여는 세상의 죄악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 세상의 죄악을 손에 꼭 쥔 채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손과 같은 것이죠. 제가 이제 부목사를 그만두고 저청중앙교회 담임으로 제주에 내려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몽골에 있는 홈스쿨이 더 이상 관리가 될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몽골의 홈스쿨을 이제 화도교회가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서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입양단체입니다. 이 홀트 아동복지의 이 센터를 이제 이양해 주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회 회장님, 꽤 높으신 분이에요. 회장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이 직원들, 담당 직원들, 그리고 홀트 아동복지회 같은 경우는 후원회가 빵빵합니다. 후원회 회장님이신데, 후원회 회장님은 어느 모교의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경희의료원의 부원장님 사모님이셨어요. 이 네 분을 데리고 제가 모시고 이제 몽골을 방문한 거죠. 몽골에 가서 관광을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선교 현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동센터에 나오는 아이들 가정을 일일이 이분들을 모시고 한마디로 가정 방문을 감행을 한 거죠. 건물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건물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단에 1층에는 삼각형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이 공간에 작은 침대를 하나 둘 수 있어요. 이 공간을 천막으로 딱 막으면 딱 두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거기에 그릇 몇 개, 부엌 없어요. 이게 가정이에요. 우리 센터에 아이와 어머니 딱 둘이 살고 있었어요. 몽골에는 이런 가정들이 참 많았었어요. 이제 이런 가정들 아이들을 저희가 센터에서 관리를 한 거예요. 이 집을 방문을 했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홀트 아동복지센터 회장님도 뭐 후원회장님 그리고 직원들 다 들어가야 돼요. 막 어떻게든지 머리를 디밀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선물을 전달하고 제가 기도를 했죠. 기도가 끝났는데 후원회 회장님 눈에서 막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자 권사님이신데요. 회장님 홀트 아동복지회 회장님은 저랑 같은 노예 모교회 장로님이셨고 후원회 회장님은 모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이 이 학부모 있죠. 어머니 참 젊은 어머니였어요. 근데 어렵게 아이를 그렇게 그 공간에서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어머니 손을 권사님이 딱 잡더라고요. 그러니 하신 말씀이 어머니 부끄러워 마세요. 통역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어머니나 저나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머니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라는 것에서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우리 모두 겉모습을 벗기고 나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가면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전도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는 보통 전도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독교 탐구라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기독교인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먼저 사람의 지식이 변한다. 더 나은 지식을 갖게 된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란 이 지식은 더 많은 물질을 얻거나 더 많은 명예를 취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지식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안 지식은
지식을 통해서 오히려 나누고 공존하는 삶을 최고로의 가치로 여기더라. 그래서 교회는 지식을 축소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을 확대해서 더 다양한 인생을 살도록 도와준다. 아, 교회 다닐만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도록. 그러니까 기독교 탐구를 시켜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감정의 변화예요. 저는 이것을 더 나은 감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 때문이에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면 이것 때문에 큰 화를 당하거나 또는 분란이 생기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이 모든 이유는 감정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에 성령이 임하면 감정이 복음화되고 오히려 감정이 우리에겐 참 복 있는 도구가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감정이다. 감정은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와, 우리 예수 참 믿을만하다. 세 번째로 진짜 좋은 것은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온다. 우리 인간은 겉으로 치장하고 있는 것이 참 많아요. 돈도 치장하고 있고 명예도 치장하고 있고 지식, 큰 아파트, 자동차, 옷, 가방, 수많은 장식품들을 우리는 쫙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에게서 벗겨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잃으면 불안해한대. 가지고 있는 돈과 밭을 잃으면 불안해하고 가지고 있는 집을 잃으면 불안해하고 가지고 있는 옷을 잃으면 불안해하고 가지고 있는 명예를 가지고 잃으면 불안해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발가벗겨져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존재 자체가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예수를 믿으면 깨닫게 된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바로 병원장 사모님, 몽골 이 계단 밑에서 사는 어머니, 외적으로 보기에는 재력도 차이가 나고 외모도 차이가 나고 가진 것이 차이가 나는데 이 사모님이 그러신 거예요. 손을 잡고 당신이나 나나 다 벗겨버리고 나면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완벽한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이 사모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모두가 다 그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시작했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덕이요 품이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진짜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너와 나 사이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수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장벽이 생기죠. 그런데 이것을 다 걷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고 나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이 일체감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 모든 장벽을 헐어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아름답다고 말해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덕은 세상의 모든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덕은 세상의 모든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의 경건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외면에는 이 품격 있는 덕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코로나가 풀리면 기회가 될 때마다 선교의 현장에 가보십시오. 아이들을 데리고 가보십시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데리고 나가겠다 결정을 했어요. 마음의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유리를 선교회 현장에 한번 데리고 나갔어요. 둘째 녀석도 코로나가 풀리면 선교회 현장에 데리고 나가고 싶어요. 저는 선교회 현장에 무수히 많이 다녀온 거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선교회 현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허망한 것들에 사로잡혀 살았단 말이죠. 세상의 외향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막힌 담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십자가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덕스러운 품위를 주신 거죠.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 것처럼 성도 여러분, 돋는 햇살같이 빛나는 사람들,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행사하고 덕스러운 품위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돋는 햇살과 같은 한낮의 광명과 같은 사람들, 바로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냐 물으면 제가요 경건의 능력을 가지려고요. 제가요 덕스러운 품위를 가지려고요.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형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덕스러운 품위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막힌 담들을 헐어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